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낮 일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선하신 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세번역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장입니다. 구세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 뿐이라. 진리 되신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오늘의 성시교독은 제6번입니다.
성시교독 제6번 시편 10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함께 교독하시고 박보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편 제10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이제는 박보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수호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가 벌써 1월이 지나고 2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우리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로 인해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며 서로 위로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전염병에 갇힌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전염병이 퍼지지 않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변의 여러 가지 위험 속에도 서로 위로하며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옵고 소망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인내로 승리하게 하시옵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아직도 저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주님과 멀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말씀처럼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하고 저희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세상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변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영혼과 길 잃은 양들에게 주님 말씀을 전하고 세상에 희망을 전하고 소망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오며 참석지 못한 영혼들도 이 시간 기억하게 하시고 다음부터는 함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날마다 어려운 가운데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에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자녀로 이끌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제 11장입니다. 로마서 제 11장 33절부터 12장 2절까지 로마서 11장 33절부터 12장 2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 만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세옹지마라는 말이 생기게 된 배경에는 세옹이라는 사람이 키우던 말과 관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옛날에 세옹이라는 사람이 살면서 말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만 그 말이 오랑캐가 사는 지역으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당시 말 한 마리가 지금 우리 상황으로 소 한 마리보다 훨씬 더 비쌀 수도 있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키우던 말이 오랑캐 지역으로 도망을 가버렸으니까 이 세옹이라는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낙심천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난 후에 여러 달 후에 그 말이 돌아왔는데 혼자 돌아온 것이 아니라 지보다 훨씬 더 잘생긴 말 한 마리를 같이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옹이라는 사람의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낙심천만해서 완전히 기분이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세옹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그 말을 타고 가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요즘 같으면 뭐 다리가 좀 부러져도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든지 다른 치료를 받든지 그러면 되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었으니까 이 다리를 완전히 못 쓰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파서 다시 낙심천만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라에 전쟁이 터져버렸습니다. 전쟁이 터지자 모든 장정들이 다 전쟁에 끌려가고 말았는데 이 아들은 다리 다친 것 때문에 전쟁에 끌려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끌려가지 않게 되니까 지난번에 다친 게 잘 다쳤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세옹이라는 사람의 마음에 묘한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완전 낙심천만의 재앙이요 화인 줄 알았던 일들이 나중에 도리어 전화위복처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복처럼 알았던 그런 일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안 좋은 일이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는 것을 보면서 인간 만사 길흉은 잘 모르겠다. 그런 뜻으로
세옹지마라는 말이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3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의 고백인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알 수 없다는 말이에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뭐하지 못할 것이며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너무 깊고 너무 오묘해서 누구라도 헤아릴 수 없고 주님의 가시는 그 길을 누구도 찾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세옹지마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을 탁월한 신학자요 위대한 전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는 지난 몇 주일 동안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으로 드리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표시하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로마서 12장 1절의 첫 번째 단어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보시죠. 로마서 12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원인이나 이유가 될 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된다는 것은 로마서 12장 1절의 내용은 앞에 있는 내용을 이유와 근거로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 앞의 내용이 무엇이냐?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11장 3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로마서 11장 36절은 우주 만물에 대한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학적 서술일 뿐만 아니라 바울의 신앙 고백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만물이 누구에게서 나오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뭐하고 말미암고 그 다음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 말은 우리를 포함한 우주 만물의 현주소는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익히 들어봤을 노래 가운데 옛날 최희준 씨가 부른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가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가사의 내용을 보면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다는 것 같아요? 모르고 있다는 것 같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러면서 이 세상에 정일랑 두지 말아라,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1장 36절은 이 문제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36절 보시죠. 이는 만물이 누구에게서 나오고 주에게서 나오고 그 다음 주로 말미암고 그 다음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인생을 말하는 여러 가지 말들 가운데 대부분은 문학 작품이나 유행가 가사나 이런 데는 거의 대부분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누구에게서 나오고 주에게서 나오고 또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성경이 이렇게 확실하게 말을 해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확실하게 말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인가? 믿음의 수준이 따라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주과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박사가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는 박사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솜씨가 정말 놀랍구나, 그런 것을 발견하지만 믿음이 없는 박사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노벨상을 받은 많은 학자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과학적으로 말하면 창조론과 진화론은 과학적인 지식의 차이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차이로 갈라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보지요. 이는 만물이 누구에게서 나오고 누구로 말미암고 누구에게로 돌아감이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11장 36절과 12장 1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장 36절과 12장 1절을 연결해서 종합적으로 풀어서 말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만물은 누구에게서 나온다? 주에게서 나온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리고 만물은 주로 말미암는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만물은 주에게로 결국 돌아간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것이 11장 36절과 12장 1절입니다. 그래서 11장 36절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12장 1절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들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오늘 잠깐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러므로 첫째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
만물의 존재 근원이 주님이시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물은 어쩌다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생겨났다는 말입니다. 우연한 폭발이나 우연한 돌연변이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만물의 존재의 원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 만물 안에 우리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선언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으로 성경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만물로 말하면 만물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이 선언으로 성경이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1장 36절에서는 만물은 누구에게서 나오고 주에게서 나오고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내용을 크게 말하면 천지와 만물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뒤에 내용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가문을 형성하게 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창세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가문도 아브라함이 만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불러낸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거쳐 야곱으로 내려오는 이 가문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나라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과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존재의 원인에 대한 선포는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선포이기 때문에 피조물들은 다 복종해라.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첫 번째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유일성을 부정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것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중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적으로 표현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만물은 누구에게서 나온다? 주에게서 나온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도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우리 욕망의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영적인 제물을 삼아서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도 주에게서 나왔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11장 36절과 12장 1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네, 잘 대답하셨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만물이 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은 만물은 처음 창조할 때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하는 그 태초에만 한 번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된다는 말입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보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이 수십 조가 된다고 하는데 그 세포들은 우리가 태어날 때 또는 우리 몸이 생길 때 한 번 생겨가지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는 어떤 것은 몇 시간밖에 못 살고 어떤 것은 며칠 살고 어떤 것은 몇 개월 살고 어떤 것은 몇 년 산다고 지금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또는 우리가 만들어질 때 생겨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살고 있는 세포는 단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 안에서는 세포는 만들어지는 것도 있고 죽어지는 것도 있고 새로 자라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셔서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존재는 누구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지금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우리의 영적인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기 때문에 우리도 주로 말미암고 있기 때문에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11장 36절과 12장 1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만물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만물은 주에게서 나와서 주로 말미암다가 결국에는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시발점이 주님인 것처럼 만물의 종착점도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물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만물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종합해서 말하면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생겨났고 하나님 덕분에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모든 것이 하나도 주님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없다. 그리고 그 나타남이라는 것은 주님의 결산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그 결산 앞에서 만물은 벌거벗은 것 같이 아무도 자신을 숨기지 못하고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은 결국 하나님 앞에 결산을 받기 위하여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그때는 아무도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4장 1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살린다면 우리를 포함한 만물은 주에게로 돌아가게 되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은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가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보면 세 가지지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해보시죠. 하나씩. 그래서 제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렇게 말하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째부터 셋째까지 연속해서 해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36절을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은 12장 1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1장 36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있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누가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11장 36절을 읽을 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여기에 우리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12장 1절과 같이 살아야 된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12장 1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1장 36절을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있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존재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평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 주심을 인하여 우리가 살게 됨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주의 날 주의 전에 찾아나와 주님의 이름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사랑하는 종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노력할 수밖에 없사오나 노력하는 것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사오니 사랑하는 종들의 모든 노력이 헛수고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오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국에 사랑하는 종들의 생업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수고하는 일마다 그 수고가 보람이 되게 하시고 수고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종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알므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삶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새롭게 하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시간에도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가급적 잘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월 중순부터 약속의 말씀 신방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신방도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식과 음료수 제공을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과 다음 주일 초등부 겨울 성경 캠프가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에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세 교회 학생 청년들이 함께 연합 찬양 집회를 갖게 됩니다. 학생 청년들이 함께 찬양 집회를 가지면서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올바른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기 위한 부모 세미나를 시작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 졸업식이 있는데 우리 교역자들 이번에가 졸업하는 분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이재영 목사님이 일반 대학원 장로회 신학대학원 일반 대학원을 졸업하게 되고 송인범 전도사님과 소영광 전도사님이 신대원을 졸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가실 분이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안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1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